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익숙하며,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표적이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구절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요, 뿌리가 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마 일하실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만큼 좋은 신앙이 있을까요? 아마 그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사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뤘던 그 니고데모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니고데모는 진실로 예수님을 알고자 찾아왔지만 사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갈증, 갈급함, 그리고 그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이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경의 중심 주제를 우리는 오늘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분명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니고데모는 동문서답, 예수님 말하는데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수준이 그렇게 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고 랍비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진리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유대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던 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주님은 분명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진리를 그가 이해할 수 있게끔 친절하게 풀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직설적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유대인의 지도자요, 선생이며 특별히 학식이 높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바로 잡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우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좋은 말로 타이를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깰 때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즉, 너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밖에 살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 주신 모든 영광, 그 밖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라고 하는데 그 본질적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혹은 힘껏. 그런 의미를 헬라어는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여기서 주셨다. 이 단어는 디돔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초반 부분을요,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값을 지불해서 힘껏 사랑했다. 이것이 좀 더 우리가 듣기,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할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했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를 힘껏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껏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신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만큼 힘껏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독생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생녀. 자녀가 하나 있으니까 제 모든 관심이 그 자녀 한 명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명 있으면 조금 분산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내어줬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억만금을 주든 얼마를 주든 간에 제 자녀와 그거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었대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냐면 그만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당하도록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은혜입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마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어 쫓임을 받은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비참합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신이 잔인하게도 스스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이 말을 담담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았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너무나도 성경을 감성적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해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그 비참함을 견디면서까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내어주었다는 그 목적, 그 진리를 자신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사랑은요, 한마디로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맞아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설레,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 동요지.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땅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요, 늘 자녀를 책임지는 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녀는요, 부모들의 그 사랑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자녀를 되게 사랑해요. 근데 제 자녀는요, 제가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보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더 많아요.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부모는 자신이 사랑한 것만큼 자녀가 부모들을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그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 자신의 희생을 기뻐하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죠.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이 되고 망가지고 그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어도 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언제든지 그 선택을 하는, 그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만큼 그리고 힘껏 사랑했냐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끼고 있는 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사실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정의는요, 특별한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뿐인 종류로 존재하는 것. 이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사용된 의미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나에게 유일한 하나뿐인 그 아들, 특별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요,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독특하고 유일하신 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준과 동시에 자신 역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자신이 아들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나까지 내어주었다는 그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을 독생자 내어주었다,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왜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저자는 알려주기 위해서요. 단순히 예수님만 희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독생자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제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흔히 이런 말들이 있죠.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준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삼국지라든지 역사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또 의미가 있고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혹은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이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 가치 없고 정말 죄인을 위해 목숨까지 걸까?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유일한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부모입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죄인이라도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을 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자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높으신 분이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는지 확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희생과 사랑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그 막막함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욕망을 쫓아가기보다 그 사랑을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을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몸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때 저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가족이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아마 제가 가족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망가졌을 건데 가족들이 참고 기다리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해지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왜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혹 성취가 될까?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주인공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주인공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공이 아닌데 그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었나요? 다윗 시대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주인공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다 왕국을 잃었던 그 백성들은 과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죠.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여준 역할과 그릇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다윗은 그 다른 백성들과 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언제든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주인공.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굳이 내가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 앞에 놓여진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거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인류가 그냥 지옥이 확증된 겁니다. 지옥행위.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겪는 것이지 사실 나는 너희들을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열심을 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사실 우리의 죄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도 깊다는 것이죠.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주시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는데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진리가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몇몇이나 그 진리를 알아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모르고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사랑이고 감사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인생 속에 감사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사실 우리는 쾌락을 기뻐합니다. 쾌락을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보다 내 인생에 지금 즐거움을 당장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명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음란의 문제, 어떤 내 삶의 즐거움의 문제 아닙니까?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단순히 어둠, 그냥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사실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진리를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는 내 죄가 가득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면 불편하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알면 불편해요. 그래서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돌이키기 싫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데 복음 받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제가 설교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불편해서 싫다고 하는 이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좀 마음의 위로를 주고요. 편안하고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요. 그런 설교를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진짜 제 앞에 대놓고 반항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대놓고 딴짓을 하고 대놓고 이제 불편한 기색을 내비추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불편했을까요? 자신의 행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했거든요. 소위 말해 이겁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편하죠. 우린 지금까지 추상적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몸이 움직여서 주의 전에 내 몸을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교회 사람들끼리 술집 가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제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하고 굳이 이야기를 하러 술집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불편합니다. 사실 그 설교를 하는 저는 편했을까요? 아니요. 저 역시도 불편해요. 제가 잘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불편해요. 제가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고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어렵죠. 불편한 것이 어떻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황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 목사는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황 목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편해서예요. 불편하면요, 내 삶을 정돈되거든요. 그렇죠. 내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를 믿지 않거든요. 제가요, 여유가 있고 편안하면요, 제 본성이 나오잖아요. 제 본성은요, 나태합니다. 무기력하고요. 정말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삶으로 저를 제가 정돈을 하는 거예요. 제 삶을요. 사실 우리의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믿는 이들의 감사는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감사는요, 절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에서 나온 감사는 그 환경이 바뀌면 쉽게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수많은 이들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 앞에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는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엔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비단 빌립보서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즉,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 알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40대에 한 대 가만한 그 매를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왜 40대를 안 맞은 줄 아십니까? 40대를 맞으면 죽거든요. 그 39대를 맞으면 어땠을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불구가 되죠. 불구 같은 몸을 이끌고 바울은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럼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자기의 욕정과 욕망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신을 추종을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평생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도 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왜?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라는 그 사도의 조롱이 속에서도 버티면서 살아갔어요. 자신은 키운 그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감사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순간 내 삶은 확신과 기쁨, 그리고 평안과 감사로 넘쳐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여러분들이 섰다면요,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 굳건히 서 있다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를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을요, 바꿔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져.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즉 우리는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질은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진리보다 거짓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 내 본성을 거슬러 돌이켜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누린다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에서는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성에 거스르는 게 아니고, 본성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편한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그 방향을 돌이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는 내 숨겨진 죄와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요. 그리고 그 죄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워 나갑니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적당히 그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길 바라지만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적당한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죠.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부부과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제 아내랑 결혼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여인을 사랑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관계에서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요구하실까요? 다시 16절을 돌이켜 가서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기 위해서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오신 이유가 믿는 자의 구원에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멸망과 그 영생 사이에는 어떠한 중립적인 선택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다. 이 뜻은 아풀림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풀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잃다, 상실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멸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멸망하다, 그리고 파괴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절망과 파멸에 치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허망하며 하나님과 교제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치 않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들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 파괴,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나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택하는 일이고요. 그 영생을 선택하는 것은 내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비춰져 때로는 낙심되고 부끄러웠고 도망가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주제이며 동심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막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진리를 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